여러분 혹시 가계부 써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써봤다. 쓰고 있다. 아, 그래요? 저 조금 써봤는데, 쓰기가 싫더라고요. 이게 뭐, 남는 게 있어야지 써보지. 어, 매달 쓸수록 점점, 좀 빠듯해지는 어떤 생활비, 오르기만 하는 물가와 줄어드는 소득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아무리 아껴도 왜 늘 부족할까라는 고민을 저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다 하고 계시죠? 주변을 돌아보면 저와 비슷한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은 분명히 생활에 필요한 것이지만 우린 때때로 물질이 오히려 삶의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언제부터인지 돈이 삶의 목적처럼 변해버린 어떤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삶을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자주 우리 스스로에게 발견하게 되죠. 오늘날 사회는 돈과 자원을 얻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편리하게 돈을 벌 수 있고 쓸 수 있는 시대이지만 그만큼 물질에 대한 집착과 탐욕도 점점 더 커져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락한 이 경제 상황은요, 돈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모두 빼앗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필요한 소비와 과도비한 빚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글쎄요. 지금까지 총 가계 부채가 올해 20조가 넘었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현대사회에 빚을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집을 사기 위해선 무조건 빚을 져야만 하고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은 요새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빚을 많이 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행을 자주 다니냐고 물어보면 그냥 뭐 카드 빚내서 갔다 오고 나중에 갚으면 되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젊은 친구들 중에서. 그러면 그 빚 다 갚다가 너희 중년 이상은 어떻게 될래?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어, 삶의 안정을 잃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마음도 생겨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결국 돈이라고 하는 그 매체에 우리 마음을 다 뺏겨버리니까요. 타락한 이 사회 속의 경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라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게 되죠. 탐심을 자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선호해요? 불공정한 방법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한 몫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항상 불만족이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사회적인 구조 때문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사회 구조가 열심히 일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때문에 서양으로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특히나 고학력, 높은 연봉을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충분히 여가를 즐기면서도 그만큼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좀 그렇다는 거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서도 많은 소득을 올리는 방법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패가 많은 신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가장 최근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코인 때문에 큰 난리가 있었잖아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코인 때문에 뭐 돈 1억, 2억 날린 거는 기본이에요. 평생 모은 거 다 날린 사람도 있고요. 빚 갚느라고 자신의 10년 인생을 다 허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달마다 복권을 뭐 수십만 원씩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20년 전에 20년 전에 제가 20년 된 것 같아요. 2009년이었던가 제가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고 집사람 만나기 전이었는데 그해 겨울에 제
대학교 동창들, 대학교에서 IBF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던 동창들, 겨울에 제가 겨울방학 때 한번 만나자 그래 서울에서 16명, 7명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났는데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 나누다가 그냥 바로 한 정거장인가 두 정거장 옆에 저희가 만났던 장소 옆에 과천이었는데 거기에 경마장이 있었습니다. 한번 구경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구경을 한번 가봤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구경을 갔는데 아 맞다. 그 동물원 갔었구나. 동물원 갔다가 하여튼 옆에 바로 옆에 한 정거장 가니까 그 말 타는 곳이 있어서 갔는데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경매가 아니고 경주죠. 경주. 이 경마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뭐 하나 돈을 하나 걷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어떤 말에다가 내가 걷는 이게 아니에요. 뭐 이게 저 지금도 기억 못 하겠어요. 워낙 복잡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구경만 하다가 한 부스에서 이게 30분 동안 경마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그래서 저희 친구들 다 같이 거기가 30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경마를 즐길 수가 있구나. 그래서 가서 자그맣게 저는 이제 한 3천 원 정도가 이렇게 걸었고 제 친구는 뭐 한 몇만 원을 걸었는데 나중에 따가지고 몇십만 원 벌었거든요. 하여튼 저희 7명 중에 한 명이 돈을 따고 나머지 6명은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걸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제 경마를 하고 나서 이제 경마 그 돈을 걸고 난 다음에 3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말이 출발하면 볼 거 아니에요. 그 딱 한 경기를 봤는데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봤어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출발할 때부터 온갖 욕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걸었던 말이 우승하기 위해서 온갖 욕설을 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18 하는 거죠. 18 하다가 금방 끝나 출발해가지고 1분도 안 돼서 끝나는 것 같아요. 금방 딱 끝나는 거 보면서 막 손에 쥐고 있던 걸었던 있잖아요.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고 막 문을 막 흔들고 막 욕을 계속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다시 내려가서 몇십만 원씩 또 사는 거예요. 그걸. 너무 안타까웠어요. 타락한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타락한 세상의 이 경제가 우리로 하여금 불로소득을 점점 더 좋아하게 만들고 빠져들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듭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은 연예인들 특히나 좀 유명한 사람들은 잘 나오잖아요. 도박 중독에 걸려서 빠져서 어떻게 되는지 잘 나오잖아요. 해외 원정 도박을 가고. 또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횡령 사건들. 지금도 너무 충격이어서 예전에 몇 년 전이죠. 어떻게 직원이 그 수백억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는 점점 더 이런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자원이 본래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목적에서 멀어져 있음을 분명히 여기에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잘못되고 있음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서 나도 저러고 싶다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옆집에 누가 이번 로또가 됐대. 나도 로또 샀어야 돼. 물론 잠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로또 여러분 취미로 한두 번 사는 것까지 뭐라 안 그러는데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몇만 원씩 10만 원 이상씩 사면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중독이라고 봅니다. 저는 로또를 사본 적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한 20년 동안 한 3번 정도 사봤습니다. 예. 근데 되게 신기하게 3번, 4번 사봤는데 한 번 빼놓고 다 당첨이 됐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당첨이 됐는데 한 번도 바꾸러 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취미로 샀으니까. 당첨됐다 하고 그냥 버렸어요. 아무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경제와 물질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 안에서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돈과 자원을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오늘 시간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돈과 경제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경제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은 돈에 대해서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일 것 같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돈 그 자체에 대해서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선하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악하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항상 그러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돈에 대해서 성경은 선하다 악하다 얘기하지 않지만 돈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문제 있다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뭐를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악을 행할 때에 가장 기초적인 마음은 돈에 대한 탐심이다라고 바울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단순히 돈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자신의 목적과 행복의 중심을 두는 어떤 집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돈을 신앙보다, 물질을 우리의 믿음보다 더 우선하게 만드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을 드러내게 합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경계하신 재물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돈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길 원하시죠. 돈과 재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잠언 11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얘기하고 패망한다. 자기의 재물, 내가 돈이 많음을 자랑하고 돈이 많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내 어떤 능력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패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은 영적인 패망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그의 영혼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거지 나사로의 예를 들으실 때에도 부자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바로 전형적인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자신의 재물이 자신을 속인 적이 없어요. 그는 정말로 떵떵거리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삶을, 풍족한 삶을 온전히 누리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죠? 그는 그의 삶을 후회했어요. 엉엉 울면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후회하면서 내 형제들에게라도 내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부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악의 근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돈을 의지하지 않으면 악에서 떠난 사람은 결국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주는 유익은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돈과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금이나 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어떤 자긍심, 그리스도인의 명예,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과 생명은 돈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만들 때에 물질적으로 창조하게 했지만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여유롭고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풍요롭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다면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많은 부자들, 그들이 과연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삶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돈 자체를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말하지 않지만 돈은 중립적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태도와 사용 방식이 이를 선하게도 또는 악하게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세상은 이미 타락한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이미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모른다기보다는 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더 선호해요. 왜? 더 쉽고 더 큰 것을 주고 더 많은 유익을 나게 준다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악하게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좀 더 추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성경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지가 중요하지 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더 값어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경제관은 뭘까요? 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또 말씀, 또 세계관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기독교적인 경제관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줍니다. 이 땅에서의 경제 활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좀 기대해 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경제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노동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노동의 성실함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노동을 통해서 정직하게 소득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경제 윤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한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단순히 그냥 한 달 동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둔 소득으로 내가 어떻게 소비할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야 되고, 그렇죠?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도 선포되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땀을 흘리는 것이 수고하고 지치고 무겁고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소중한 땀 한 방울, 내가 이것을 위해서 소비하는 시간 1분 1초를 통해서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돼요. 기독교 서적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으면 참 좋은데,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이분은 중세 분이십니다. 중세의 수도원에서 살았던 분인데, 수도사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쓴 책인데, 물론 우리랑 좀 달라요.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소스는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이분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기도하거나 뭐 부흥 집회 이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노동하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 다음에 밭을 갈고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노동이라는 것은요, 그 노동을 통해서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성실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불로소득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성경적 경제 윤리에서 매우 크게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일하고 싶은 거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했으면 뭔가 좀 이만큼 더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 있지만, 내가 요만큼, 나는 일은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성실하게 안 하고 조금만 일하고 싶고, 그거에 비례해서 받는 것은 그거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를 더 받고 싶다. 이거는 진짜 도둑놈심보입니다. 도둑놈심보. 잠언 2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욕심이 많은 자는 재물을 얻으려 하다가, 욕심이 많은 자가 뭘 얻으려 하다가요? 재물을 얻으려 하다가 자기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성경에 놀라운 말씀들이 많죠. 그러니까 많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 중요, 물론 경제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은 또 하나 뭘 얘기하냐면, 가난, 궁핍함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성실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주 큰 부자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텐데, 자꾸나 욕심 때문에 재물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뭔가 편법을 사용하려고 뭔가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고 욕심에 자기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요, 그 삶이 궁핍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이 되세요? 근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경고를 하고 싶어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 물질적으로 궁핍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도 더 궁핍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을 보면 잘 볼 수 있어요.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은 처음에 빠지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거를 돈을 조금 버는 수단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재미로 처음에는 대부분 하겠죠. 재미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돈을 잃으면서 본전 생각이 나죠. 더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은 집도 팔게 되고 자신의 모든, 때로는 빚을 내기도 합니다. 그걸 다 탕진하죠. 여러분, 도박해서 돈 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도박으로 돈 번 사람은요, 탐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요, 진짜로 탐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번 했는데 내가 돈을 땄어요. 끝.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문 선수들 있잖아요. 전문 선수들. 그런 사람들 돈을 따잖아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탐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계산을 통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얻으면 바로 일어나요, 그 사람들. 때문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적 원리는 뭐냐면 자족하는 삶이에요. 자족하는 삶. 이 자족하는 삶은 기독교 경제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물질적인 풍요와 소유는 자족을 통한 기쁨과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분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태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탐욕과 과도한 소비는 자족을 방해하며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때요? 사실은 글쎄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이지만 한 4, 5년 전인가요? 행복과 우리 어떤 수입에 관련된 어떤 기사를 봤는데,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 행복 지수가 쭉 수입과에 관련해서 쭉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어느 순간에 딱 꺾이면서 거의 서서히 올라가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얼마냐면은 800만 원대, 800 몇십만 원이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이것도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한 돈 1,000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한 돈 1,000만 원 벌 때까지는 거의 우리가 조금씩 더 벌 때마다 행복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 그 이상 되면은 그냥 이제 거의 그대로인 거죠. 우리가 수입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수입이 돈 1,000만 원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1년 연봉이 세전, 세후 다 빼야 되니까요. 거의 한 1억 5천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후 돼서 1년? 아무튼 1년 1억 5천, 6천 이상이 돼야 될 건데, 그만한 수입을 얻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어때요? 마음이? 불만족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구조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우리의 수입은 우리로 하여금 불만족을 만들어내요. 항상 모자르게 만듭니다. 왜? 더 이거를 하고 싶고.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한 달 수익이 1,000만 원이다 생각하면은 지금 음식을 먹는 것도 한 살림 가서 좀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그렇죠? 좀 더 기름도 그냥 기름이 아니라 엑스트라 버진 그렇죠? 올리브유 가장 최고 등급을 먹고 싶고, 여행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가고 싶고, 여유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하려면 진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희가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불만족스러워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타락한 세상은 너희가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쥐꼬리만큼도 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음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소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균형한 세상에서 내가 성실하게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심에 대해서 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결코 만족을 채워주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과 재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어떻게 되죠? 탐심을 계속해서 자극하게 됩니다. 때문에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경제관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은요, 단지 우리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과 자원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관리하고 또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 정신을 망각하고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게으르고 악한 종아 알아보면서 하나님께 뺏기죠. 왕에게 뺏기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것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주인의 마음은 그래요. 주인의 마음은 항상 더 풍족해지고 곡간도 가득 차기를 원하고 내 재산 점점 더 불어나기를 원하는데 청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내게 아니라서 그래요. 청지기는 그냥 채워지면 채워지는 대로, 비면 비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청지기의 마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맡겨두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재물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막 얘기하지 않겠죠. 제가 예전에 기도회 하면서 막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들었는데, 너무나도 황당한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이번에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대박이 나면, 소위 말하면, 수출 뭐 이래가지고 막 100억 이상 벌면은 제가 하나님 성전에다 1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11조, 100억 해서 11조, 그럼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를 하자는 거잖아요. 당신께서 나에게 100억이라고 하는 10억을 내가 떼줄 테니까 90억의 소득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이거는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한 어떤 존재로 여기지 않으면 감히 그렇게 거래하듯이 기도할 수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도는 항상.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싶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교만하게 될까봐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는 게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내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 원망할까봐 경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잠언에 나오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아굴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 업신여길까?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 원망할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러니까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굴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 마음을 떠날까봐 그게 더 중요한 거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 경제관의 핵심은요, 나눔과 섬김의 실천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는 자원을 이웃과 나누고 사회에서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성경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것으로 더 많은 베품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부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했어요. 부자들에게. 그러니까 다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부자가 될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와 또 그분의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부자들을 선택하셨으니 그들은 자신이 주신 재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섬겨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것은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성경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재물을 독점하거나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는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적인 경제관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경제 삶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직과 공의로 실천하는 경제 활동에 임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하는 사람은 성실함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직과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사꾼 믿으라고 해요? 믿지 말라고 해요? 믿지 말라고 하죠.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을 많이 얻을까라고 먼저 생각하면서 자꾸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가잖아요. 그러면 맛이 어때야 될까요? 비슷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집을 가면 너무 맛이 없는 집이 가끔가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료를 온전히 넣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 경험인데 한동안 되게 저희 가족이 다 좋아했던 치킨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강릉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가끔 먹었어요. 강릉에 나올 때마다 가끔 사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그게 주문진이 생겼습니다. 기쁜 마음에 주문을 하고 배달을 받았어요. 딱 여는 순간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래서 왜냐하면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릉에서 그걸 또 사와봤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죠. 거의 반, 진짜로 반이에요, 반. 양이. 치킨이 이제 각 양념별로 3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강릉에서 사온 것은 각 담는 용기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와서 3개가 딱 있는데 주문진에서 산 똑같은 브랜드의 그 치킨은 올라오기는커녕 밑에 이렇게 반밖에 안 차 있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가족이 그 치킨 브랜드를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강릉을 나가서 사 먹겠습니까? 주문진 거 사 먹겠어요. 가까이는 주문진 거 사 먹겠죠. 이것만 성실하게 했다면. 한 번 먹고 다시는 안 먹었어요. 정직과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앞에 있는 그 이득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절제된 소비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소비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좀 과소비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과소비를 할까요? 예, 사고 싶은 게 많을 때. 특히나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는 아주 세일 많이 할 때 가가지고 평소에 사지 않았던 것을 재워놓고 이만큼 사죠. 요새 그런 시즌이기도 해요. 요새 또 뭐 되게 많이 세일하는 시즌이잖아요. 예, 저도 이제 어저께 집사람과 함께 큰 마트에 가서 너무 세일을 많이 해서 와, 더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미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더 못 사는 게 참 안타깝다. 돈만 더 있었어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자극해요. 세상은 더 많이 사라고 우리가 자극하는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야 되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한동안 집에서 이렇게 좀 집사님 바쁠 때는 제가 요리도 하고 했지만 많이 사면요 많이 버려요. 결국은 다 못 먹습니다. 버리고 또 심지어는 쓸데없이 쟁겨놓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버리는 것은 이건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절약을 해야 되겠죠.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우리는 절제된 소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청지기 사명으로서 재정을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맡은 자들은 뭡니까? 청지기잖아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재물을 맡았는데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겠죠. 주 앞에서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재물과 자원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재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특별히 환경보호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나 또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번 목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들 많잖아요. 그리고 만약 여유가 된다면 그리고 어떤 이 땅이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상을 관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는 여러 단체들 그런 단체들의 어떤 기부하는 것도 괜찮고 또는 어떠한 일정 지분을 내가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죠. 네 번째로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과 섬김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야만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을 돕고 사회적 필요에 따라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동안 지금은 잘 없는 것 같은데 한동안 옛날에 교회들이 어떤 거 했냐면요. 집에서 쓰지 않는 어떤 물건들을 다 가져와서 바자회식으로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요새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한동안 그것들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그게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 돼서 아예 그냥 이제 가게 형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엔 좀 많이 없어진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직하게 거래를 해야 되고요. 절제된 소비를 해야 되고 청기적인 재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또한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경제적 관념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부여받은 자원과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항상 고민해야만 합니다. 오늘 배운 건 단순히 이론적인 거잖아.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온전히 잘 지켜나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